오늘 본문은 시편 133편 1절로 3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들어가는 얘기는 지난 7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교회 제일 첫 번째 예배, 제일 첫 번째 주보 표지에 실렸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교회가 출발되어서 한 달 이상 표지에 계속 실었던 것입니다. 시편 133편을 제가 의역해서 귀하고 아름다워라, 우리가 하나 되어 더불어 살아감이, 기름 부음 날에는 흘러내리는 향유 같고, 인간사로 가장 기쁜 날, 생명의 이슬이 시온들에 내린 것, 자연사로도 가장 기쁜 날, 하나님의 복이로다,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로다. 영생은 찔깃찔깃 길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일 수 있고 너가 너일 수 있고, 내가 참 나, 너도 참 너, 그러면 우리의 관계가 참된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가능한 것. 그것이 영생, 그때 누리는 생명이 참되고 영원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님의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신구약을 다 합쳐서 주님이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그 말 속에 7가지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주보 앞에 있던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단절되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단절은 아픔은 성숙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화해가 나타나요. 그는 우리의 샬롬이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화해 안에는 정죄가 없습니다. 정죄가 없으면 I am who I am으로 삽니다. I am who I am이 되면 중심의 진실, 내가 나 자신으로 산다는 말은 내 중심의 진실함으로 사는 것이죠. 내가 나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들이 있었던 자리에 훌륭한 종교지만은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 종교들이 계속 있었던 자리는 지금도 아동, 여성권, 평등, 기본 인권적인 것들이 아직도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전거된 곳에 인간 삶의 당연한 인간의 어떤 조건, 인간의 어떤 형태가 아니라 생명됨의 고귀함, 생명됨의 자유함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혁명이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전해받은 복음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사렛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진정한 혁명의 사람들이 되었는데 의도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의도적으로 지킬 것이 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지킬 것이 없다는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지식과 교리와 기득권과 소유가 없는 사람들을 택했습니다. 지식과 교리와 기득권과 소유는 이 역사에서는 항상 자기 의를 조작하는 도구였습니다. 지식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인류 역사에 지식이 진리를 섬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식은 항상 권력을 섬겼습니다. Knowledge always served the power, never the truth. 우리 자녀들 공부 많이 시키려고 열심히시죠. 왜요? 진리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요? 아니죠. 돈 많이 벌게 하려고. 자기 의를 조작하는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지켜야 되는 사람들은 모두 나사렛 예수를 떠나가거나 원수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지난주 본문에서 본 젊은 부자간원이었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기득권자들이 3번을 모의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이죠. 3번 모의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셨을 때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적을 행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또 모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그들의 기득권의 중심이 되는 성전을 부정했을 때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론을 선명하게 내렸습니다. 지켜야 될 것이 있는 사람 따를 수 없습니다. 또 심하면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나옵니다. 이 생존 세계 허상을 놓은 사람들, 대표적인 표현을 바울에게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기독권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오히려 이제는 손해다. 내가 손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생명세계를 아는 것이죠. 생명세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생명세계를 얻고 생명세계 안에 나로 발견되기 위해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일기를 마감하면서 나사렛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가슴에 꿈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지난 9월부터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6개월간 나눈 것을 오늘은 복습하는 것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9월달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세 요소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생명입니다. 생명이라고 말할 때 생전과 비교해서 말합니다. 생명입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밤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한다. 뭐를 몰라요? 생명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구해요. 왜 구해요? 생존세계를 알기 때문에. 생존세계는 남보다 높아져야 돼요. 내가 좌편 우편에 앉는 것이 중요해요. 생존세계가 구하는 것이야. 너희가 생명세계를 알았다면 내 삶이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더 많은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자유해지며 풍성해지며, 그래서 생명 전체가 풍성하게 연거는 그런 삶을 원했을 거야. 너희가 생명세계를 모르고 생존세계를 아니까 그러는 것을 구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생명 피어남과
생존의 기득권 지키기를 예수님께서 대조적으로 보여주시죠. 두 번째 나눈 얘기가 성찬 얘기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의 주님의 만찬과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성만찬의 얘기를 나누었어요. 마가복음 14장에 주님의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 무엇을 말하는 거죠? 얘들아, 떡을 먹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창자 채우는 게 아니다. 먹음처럼 인간에게 상징적인 것이 없습니다. 데이트할 때 제일 먼저 뭐예요? 디너 아웃, 같이 먹지요. 아프리카 부족 중에는 지금도 결혼이 같이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움막 앞에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해줘요. 그게 결혼이기 때문에. 가족이 뭐예요? 함께 먹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걸 잘 모르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굉장히 길게 떡 먹는 게 창자 채우는 게 아니다. 내 생명을 너희들과 나눈 것이고 너희들도 함께 나누는 생명이 될 것이다. 먹음이 뭐를 위해서? 생명 나눔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먹지 않으면 못 삽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먹고 계십니까? 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으로 말미암아 생성되는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먹으십니까? 아니면 뭔지도 모르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먹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기독교 초기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교정을 해줍니다. 교정을 해주는데 본문이 이렇게 나가죠. 시작이 17절 문제,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되었다. 총결론이 어떻게 나가죠? 33절에 너희 몸이 판단되는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교회가 모이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되면 곤란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문제 안에 테두름이 나옵니다. 18절, 너희가 교회로 모일 때, 테두름 밑에 내려가서 보십시다. 너희가 먹으러 모일 때. 그러니까 교회로 모이는 것은 먹으러 모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함께 먹는 사람들이에요. 성만찬이에요. 오늘 이런 형식의 예배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드리던 것을 컨스탄틴 이후에 적극적으로 도입한 결과입니다. 모양을 바꿀 필요는 없겠지만 본질은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함께 먹음에 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함께 먹음이 앞으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분쟁과 파당이 생겨서 교회를 업신여기는, 다시 말해서 자기 쪽 사람들이 늦게 온다고 음식을 먼저 챙겨놓고 그래서 온 사람들은 정작 못 먹고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먹음을 창자 체험으로 생각하니까, 먹음을 더불어 살기로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을 다시 강조하죠. 내 몸이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배부르려고 먹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뭡니까? 첫 번째가 생존이 아니라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생명은 나누는 것이다. 생명은 뭐를 나누냐? 몸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마음 착한 악인이 가득합니다. 우리나라 착각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만 착하게 생각하면 내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아요. 삶이 착해야 착한 사람이에요. 예? 마음으로야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부부 사이에도. 예? 그죠? 생명은 마음이나 지식이나 말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몸으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헌신이에요. 헌심이 아닙니다. 이 몸은 무슨 부분이에요? 삶의 물질 부분이에요. 물질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은 함께 살기가 될 수 없고, 교회가 될 수 없고, 마음으로 믿는 신앙, 속이는 신앙, 거짓 신앙.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할 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라르리 당첨되는 거 생각하십니까? 왕창 뭐가 나에게 쏟아지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풍성해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라르리가 당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중독이거나 월페어, 푸스탬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또 한 케이스가 이번에 소개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풍성하지 않아. 풍성한 것은 더불어 살 때, 서로의 진실과 생명이 나누어질 때 코이노니아죠. 예. 세 번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사라짐의 얘기였습니다. 사라짐은 생명의 연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세 요소는 생명과 생명 나눔과 생명의 연금, 연걸어 간다, 그것이죠.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의 지도력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38년경인데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게바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대표였습니다. 그러나 10년 후에 보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그래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회의를 주재하는데도 15장에 교회 역사적인 1차 공회가 일어났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바울, 바나바, 율법주의자들, 사도, 장로들, 베드로 전부 일어나서 발언하는데 베드로가 그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거 다 합친 것보다 더 길게 야고보가 발언을 해. 그리고 야고보가 발언한 게 결론이야. 그러니까 목회 일기는 이학권 목사의 교회였어요. 이학권 목사가 가르치고 뭐 일일이 인도하고 뭐 회의를 해도 꼭 나한테 또 물어보시고 그래요. 목회 이기는 여러분의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되는. 그래서 나의 발언도 여러 사람 중에 한 발언이 되고, 그 다음에 막 권홍석 성도가 일어나서 막 잘난 척 하더니 그러면 끝나는. 예, 그러면 된 거예요. 미얀마 원숭이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이 목사를 미얀마로 보내버려라. 정말로 여러분들 목회 일기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건강하게 은혜로 자라났다면 이제 저를, 목사님 그동안 저에게 가르치시고 훈련시킨 것만 해도 저희가 다 살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걸 열심히 살 테니까 목사님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이 아직 선포되지 않은 곳에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아니면 교회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가서 목사님 또 교회를 개척하십시오. 사람 죽일 일 있나? 그러시면은 훌륭한 목회 이기가 출발이 된 거예요. 저에게 계속 더 배우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쏘기는 것입니다. 살지는 않고 매주 나와가지고 나는 배운다는 것이. 인간이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배우는 거 아니에요. 배우는 재미야 하나님 교회만한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배우는 것과 삶이 어떤 상관이 있으십니까? 배우지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가증한 무리들이요, 가장 위선자요, 거짓의 사람들입니다. 목회이기에 여러분들은 배울 생각하지 마십시오. 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속에도 변화가 일어나죠. 15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바울과 일행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누구의 영접을 받았어요?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21장에 가니까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있더라. 사도들은 사라졌습니다. 15장 이후에 실질적으로 베드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걸 가지고 상상력이 빈곤한 사람들은 야고보와 베드로 사이에 이 권력 투쟁이 일어나서 베드로가 밀렸다. 이렇게 또 갈라디아서에서 그 음식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피하잖아요. 그게 야고보가 무서워서 피했다. 이런 걸 보고 상상력의 빈곤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사도행전 벌써 3장만 보아도 베드로가 사내들인 앞에 잡혀가잖아요. 사내들인 앞에 잡혀가는 그 사람들은 베드로를 사형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 뭐라고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요? 당신들이 나한테 얘기해봐. 내가 당신들 말을 들어야 되나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을 멈출 수 없도다. 이게 베드로예요. 근데 무슨 야고보하고 권력 투쟁에 밀려가지고 벌벌 떨다가 없어져요. 천만의 말씀. 교회사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다음에 헬라어 문법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나타나셨다. 게바에게, 예루살렘에서 12에게 교회 초기,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이건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초기를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A 다시 똑같은 구조로 나옵니다. 그 후에 그가 나타나셨다. 야고보에게, 예루살렘에서.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여기 사도는 12사도가 아니라 교회를,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이미 임명된 사도들 얘기하는 거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났다. 이건 예루살렘 교회가 벌써 중기로 접어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게바에게 나타나셨다가 제일 앞에, 그 다음에 야고보잖아요. 여기서 보면 12제자, 베드로를 선두로 한 12제자는 기꺼이 사라져갔습니다. 기꺼이 사라져갔습니다.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사라질 수가 없어요. 교회를 나와서도 내가 인정받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있는가? 그 에고의 몸살에 그 교회 나와서도 뭐 말 한마디를 그냥 편안하게 못 들어요. 잘했다는 얘기냐, 못했다는 얘기냐, 내가 잘났다는 얘기냐, 못났다는 얘기냐, 그거 생각하는 사람 못났다는 얘기야. 그게 뭐 어려워? 참나. 피어난 생명은 기꺼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자식이 장성하면 부모가 사라지죠. 부모가 양보하지. 자식하고 끝까지 경쟁하는 부모 있어요? 생명은 영걸어 가면서 사라져가요. I don't need to be anyone. I don't have to be somebody. I could be nobody. It's really okay. Do you know why? Because I'm happy. 참만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사라져가요. 열매의 특징이 뭐예요?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파리와 꽃은 화려하지만 열매는 사라져가죠. In fact, 사라지지 않는 것은 추해요. 사라지시기를. 물리적으로 사라지라는 게 아니라 좀 성숙하셔서 교회 오시면 모든 것을 섬기고도 그 사람이 있었나 없었나, 이런 사람. 비실비실 돼서 있었나 없었나가 아니라, 자, 하나님 나라의 3요소가 뭐라고요? 첫째, 생명. 둘째, 생명 나눔. 세 번째, 생명 연금. 이 세 가지 얘기로 나사렛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죠. 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얘기를 복음이라고 부르는데, 복음은 이야기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에는 크게 기적 이야기와 죽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은 비유, 지혜, 묵시, 나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와 말씀을 넘나들면서 이 이야기와 말씀의 핵심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을 선언문 이야기다,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죽음 이야기를 보고 기적 이야기를 봤죠. 죽음 이야기가 뭐예요? 죽음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뭐를 보여주죠? 삶은 죽음을 향해 살 때 영원하다.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는 반드시 허무하게 쓰러져요. 죽음을 향해 살 때, 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럼 뭐 하시겠어요? 나의 진실이 중요하죠. What I really want. What is really important for me. 나에게 정말로 진실이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종말적 죽음을 향해 사는 사람들은 중심의 진실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살면 살수록 나의 생명이 가꾸어지고 있습니다. 가치가 창조되는 것이죠. 소설이 끝을 향해서 나아가듯이. 지금 소설에 무슨 뭐 어려운 장면이냐 좋은 장면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얘기는 끝에 어떤 의미와 결말을 향해서 지금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결말은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지금 편해야 돼. 무조건 지금 많이 가져야 돼. 그건 삶의 가치 자체가 완전히 무산된, 그러므로 행복할 수 없는, 그러므로 허무하기 짝이 없는, 그러므로 신경질이 많은. 옆에 분에게 혹시 신경질 있으세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우리가 지금 내면아이 치유를 하잖아요. 내면아이의 비밀이 뭔지를 아세요? 조그만한 고통, 아무것도 아닌 고통과 어려움이 오면 그걸 느끼는 게 두려워서 꽉 억눌러 버려요.
억눌러 버린 고통은 영원해요. 고통을 느끼면 고통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생명이 영걸어 갑니다. 그런데 고통이 오면은 고통 같은 게 오려고 생각만 해도 억눌러 버려요. 억누른 고통은 없어지면 좋겠는데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frozen emotion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얼음덩어리가 되었어요. 얼음덩어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어떤 고통이든지 충분히 감당하도록 창조를 해놓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에겐 그런 고통이 올 리가 없겠지만은 그런 고통이 와도 고통이 어느 수준에 이르러 버리면 우리 뇌가 작용을 해서 몸에 그 엔돌핀을 비롯한 각종 호르몬이 그냥 샘솟듯이 터져 나오면서 그 고통을 우리가 느끼지 않도록 그런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고통을 직면하면 고통을 반드시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아무것도 아닌 고통 오면은 억눌러. 그래서 영원한 고통으로 누리셔. 두 번째 기적 이야기. 기적 이야기가 뭘 해주고 있죠? 기적 이야기는 그냥 기적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패턴이 있더라는 거죠. 모세의 기적에 패턴이 있더라는 거죠. 엘리야의 기적에 패턴이 있더라는 거죠. 엘리사의 기적에 패턴이 있더라는 거죠. 예, 복음서에 예수님의 기적에 패턴이 있더라는 거죠. 그 패턴이 뭐예요? 바다를 가르고 그 다음에 치유와 축기와 정결함이 나타나고 항상 결론은 함께 먹음으로 마감되어지더라. 의미가 뭐예요? 성경은 거짓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물로 표현하잖아요. 물로. 그래서 바다를 가른다든지 물 위로 걷는다든지 폭풍을 잠잠케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사탄의 거짓 권세를 깨고 그 다음에 영, 육, 혼을 온전케 하시면 더불어 살기가 이루어진다. 영혼, 육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더불어 살기가 안 됩니다. 사랑을 해도 못 믿어요. 사랑을 해줘도 저 사람이 나한테 또 무슨 이익을 챙기려고 나한테 잘해주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마귀의 권세가 끼어지면 거짓 권세에 상처받고 억눌렸던 우리의 영혼 육이 새로워지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불어 살기가 되는 거죠.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가 됐든지 그 적절하게 하이 헬로 할 사이면 하이 헬로 즐겁게 하면 되는데 하이 헬로도 굳어, 얘기를 해도 굳어, 나눔을 해도 굳어, 부부가 돼서 살아도 가슴이 통하지 않아.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모든 기적은 그러므로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계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의 다른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를 이룬 것처럼 그 하나님의 확장인 온 세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나면 우리 각각 다 다른 사람이지만 우리 사랑 안에서 즐겁게 더불어 살기가 된다 이 말이죠. 더불어 살기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 기초 위에 기둥을 세우셨어요. 5가지의 혁명적 가치관, 생명세계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 선언문의 이야기다. 제일 첫 번째 얘기가 교정 이야기예요. 교정 이야기의 대표적인 것은 교정 얘기가 3개가 연달아 나오는 누가복음 9장의 본문이죠.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어. 생존 갖다 버려라.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 장사해 생존을 넘어서라.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아. 내 제자도는 절대 적이야. 생존 생각하려면 따라오지 마. 생존의 진실이 뭐예요?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 가시덤불과 은건기를 거두는 것이죠.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에 종로로 나는 것이죠. 향방 없는 달리기에 허공을 치는 주먹질을 하는 것이죠. 전도서가 잘 표현하고 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뭐예요? 진정한 자유의 길, 진정한 자유의 길을 불가능해요. 생존 세계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길이 유일한 자유의 길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불가능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유일한 자유의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봄이 열려야 돼요. 제자도의 주제가 봄이다 그러면 봄이 열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보십시오. 이 생존을 버리는 길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불가능합니다. 모두에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사람에게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렇게 살 수는 없지. Fine. That's your thought. That's your life. 두 번째 칭찬 이야기. 칭찬 이야기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에 나오는 7개의 비유입니다. 7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4개는 처음에 무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듣고 깨달은 자는 결실한다.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생존 세계에만 눈이 가로막혀 있어서는 안 된다. 생명 세계를 봄이 열려야 된다. 생명 세계를 보는 봄이 열리지 않으면, 이 깨달음이 없으면 생명 세계는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두 번째 비유가 뭐예요? 생존 세계와 생명 세계. 생존과 생명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인다.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빛이 막 반짝반짝 나고, 생존으로 사는 사람은 검은 페인트 칠해갖고 댕기면 누가 생존으로 살겠어요? 가라지와 알곡이 흡사해 보인다. 하나는 인자가 심은 것이고 하나는 마귀가 심은 것인데, 생존과 생명이 존재하는 동안은 똑같아 보인단 말이죠. 가짜가 원래 진짜 같은 게 가짜니까요. 그러면서 이중으로 강조를 해요.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생명은 피어나면 무한한 것인데, 무한한 신비, 무한한 아름다움, 무한한 가능성이 생명인데, 이것은 어떻게 자기의 소유를 다 갖다 버려야, 생존을 버리지 않고는 생명의 무한 신비와 아름다움과 가능성을 누리려고 하면은 생존을 포기해라. 이중 강조했죠. 자, 제자들에게 3개의 비유를 던집니다. 뭐부터죠? 이중 강조부터 나가죠.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 이중 강조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다는 거죠. 생존 세계를 놓지 않는 사람은 생명 세계를 잡을 수가 없어요. 미얀마 원숭이가 이쪽 손에 생존 세계를 잡고, 우리는 생존 세계를 잡고, 이게 뭐 생명 세계를 좀 더 배우면, 좀 더 깨달으면, 뭐 교회 가서 기분 날 때는 봉사도 좀 열심히 하면, 그러나 생존 세계를 쥐고 있는 동안 생명 세계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 세계 부여함을 이중으로 강조했죠.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생존 세계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중으로 강조하죠. 앞에 뭐였어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무슨 깨달음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7번째 비유 어떻게 마감해요? 끝에 가면, 물고기의 비유가 뭐예요? 끝에 가면 진짜와 가짜는 갈라진다는 거죠. 지금은 흡사하게 보이지만 갈라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잠깐 보십시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생존, 얼마나 큰 거 붙들고 계세요? 에? 얼마나 커서 그걸 붙들고 있어요. 자, 그걸 놓으면 하나님이 얼씨구나 그러고 뺏어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난 죽어 그냥 꼴깍. 그럴까요? 생존을 하나님께로부터 감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열어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순간 눈물을 흘리시죠. 이것으로 살았구나. 이래서 너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못 일어섰구나. 하나님의 가슴이 쪼개어지면서 하나님 모든 복이 쏟아질 텐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뺏으실 것처럼 그걸 움켜쥐고 하나님한테 안 보이려고.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누리는 길은 생존을 놓아라. 생존을 놓아라. 세 번째, 반대 이야기. 반대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혁명적 가치관은 뭐예요? 대표적인 예가 금식 논쟁 아니에요. 그래서 21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22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 넣는 자가 없니 포도주와 부대를 다 버리게 된다. 자,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새 것과 옛 것의 불연속성, 새 세계와 옛 세계의 배타적 단절, 예수 안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와 종교 단체는 질적으로 다른 거죠. 생존과 생명은 생존을 아무리 더해도 생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는 누가 나타나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타나요. 세례 요한 훌륭한 사람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사실은 훨씬 더 훌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니라. Simply two different level of the world.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새 것과 옛 것의 배타적 단절성. 그래서 생존에다가 무한대를 더해도 생존이에요. 생존에다가 400일 금식기도 더해도 생존이에요. 생존에다가 평생 주일 성수 더해도 생존이에요. 생존에다가 성경 통째로 암송, 거꾸로도 암송 더해도 생존이에요. 생존은 생존이에요. 생명에서 무한대를 빼내도 생명이에요. 생명은 생명이고 생존은 생존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존으로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교회도 좀 나가고 이학권 목사의 그 긴 설교를 어금니를 깨물면서 들으면 그래도 뭐가 노 생존은 생존, 생명은 생명. 그렇습니다. 네 번째 간청 이야기. 간청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혁명적인 가치관이 뭡니까? 대표적인 얘기가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마가복음 10장의 부자 청년 관원의 얘기예요. 자, 여기에 이 젊은 부자 청년 관원의 세계, 이 사람은 자기 안으로 딱 닫아가지고 all good, 선하고 좋은 것만 전부 바깥에 보여서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는가. That's the only concern. 그래서 이 사람 얘기를 보면은 예수님 앞에 달려와 끌어앉아. 역동적입니다. 그냥 자신감 있게 나와서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 속에 이런 것이 들어있죠. 저 훌륭한 스승 밑에 제 제자들은 맨날 질문이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게 됩니까? 뭐 이런 질문 해가지고 짜증이나 나게 하고, 스승의 수준이 저정되면 제자의 질문도 좀 수준이 있어야지. 다 그래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하면 칭찬을 들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선하고 싶어? 그러면 율법 지키면 되지. 기다렸다는 듯이 답이 나오죠.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서 치유되기 전에는요, 진짜로 질문해야 될 건 질문 못해요. 제가 선생님이 좋아하고 공부 잘한다고 인정도 해주는 학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려면 이 질문을 하는 것이 나를 약하게, 나를 못나게 보일까 봐 망설이다 결국은 총이 울려서, 총은 누구를 위하여 울리나. 그런 제가 용감하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언제? 잘난 척할 때. 사실은 의도가 질문이 아니고 내가 이런 것을 안다는 것을 쇼업할 때 질문을 했어요. So I know him because he is who I am, who I was. 그러니까 좁쌀만한 삶을 올 굿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편한 삶을 자기 삶이라고 하고는 여기는 올굿으로 내가 다 치장했다는 거지. 남이 조금만 내 진실을 말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남이 나를 그냥 바라보는 눈치만 좀 이상해도 그날은 가슴이 부들부들 떨린다니까. 옆에 분에게 경험이 아니고는 저런 말 나올 수가 없어. 안타까운 모습이죠. 생명의 진짜 모습은 어때요? 난 작아요. 난 작지요. 나에게는 악한 면도 있고 선한 면도 있고 좋은 면도 있고 뭐 죄악된 면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라가기 때문에 I have no problem with who I am. 내가 현재 나인 것, 내 부족함 다 자랄 가능성들이니까. 그래서 나됨을 정직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니고 이런 거예요. 우리 청년 하나가, 제가 청년회 때 가르쳤는데 대학 가고 대학원 마치고 이제 결혼할 그 자매를 만나 가지고 나에게 소개하겠다고 전화를 하고 뉴욕으로 내려왔어요. 몇 년 전 얘기예요. 근데 뭐 학생이니까 돈이 별로 없지. 그래서 저 빌리지에 있는 그 스페니쉬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음식을 이제 3명이니까 이제 3개를 시켰는데 2개는 굉장히 싼 거를 시켰어요. 무슨 라이스 이런 거, 라이스만 이만큼 나왔어요. 그런 거고 하나는 조금 먹을 만한 맛있는 게 나왔어요. 이제 3개가 나왔는데 나는 맛있는 것만 열심히 먹었지. 옆에 분에게 그렇게 생겼어. 열심히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나서 그 다음날 걔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그러더래요. 야, 너네 목사 이상하다. 다른 목사님들은 맛있는 게 있으면 양보해 주는데 너네 목사는 지 혼자 먹더라 그러더래. 음식 먹으면 맛있는 거 있으면 맛있게 먹으면 되지. 그것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 계산하느라고 못 먹어. 여러분, 그런 계산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내 생애를 다 살고 났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 계산하는데 에너지 쓰세요. 음식 먹는데 이거 맛있지만 내가 좀 양보해야 쟤네들이 나를 멋있고 인격적인 사람으로 보겠지. 그런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쓰지 마시고 I am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사랑 속에서 인도해 가는데 왜 수치심이 있어요? 왜 열등의식이 있어요? 이번 내적 치유 세미나에서 만나겠지만 수치심 중독이 우리 삶의 핵심이에요. 수치심 중독이 있는 사람은 모든 감정을 억눌러 버려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 그래서 머리로 살아요. 머리로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줄 아십니까? 머리로 살면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으면 초월이 없어요. 초월이 없으면 생명 세계가 보이지 않아요. 머리의 계산 속에는 생존 세계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속아서 살아요? 뭐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 맞추느라고 살아요. 내가 내 진실을 살기에도 부족한 세상에. 자, 우리가 종쪽 영적 세계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영적 법례를 보여드리겠어요. 지도 보면 법례가 나오잖아요. 레전이 나오죠. 마귀가 뭐예요? 거짓의 근원이에요. 이걸 제일 잘 표현해 주는 게 요한복음 아니에요.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예요. 거짓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단절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럼 죄가 뭐냐? 죄는 내 속의 거짓이에요. 내 속의 거짓이 죄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나의 진실, 내 진실, 내가 죽는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감사합니다. 정말 살고 싶은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와 은혜가 주어진 게 죄사함이에요. 내 안에 거짓이에요. 내 안에 거짓이 나타난 게, 현현된 게 악이에요.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악이 선하게 보여요. 내 안에 거짓을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악이 선하게 보인다니까요.
불행한 시대지만 선하게 보이는 사람이 제일 많은 데가 교회입니다. 세상에 나가봐요. 당당하게 악착같이 삽니다. 진짜 욕망은 말도 못하면서 교인들은 이런 얘기예요. 뭐 제가 돈을 많이 원하는 건 아니지만, Are you sure? Really? 그럼 필요 없는 돈 다 놔줘요. 나는 돈을 좋아하니까. 저는 돈 많으면 할 일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물론 필요한 돈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몇 년 안 되는 목회지만 세계 곳곳에 병원, 학교 필요한 자리 다 세웠습니다. 한 프로젝트도 돈이 모자라서 중단된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생명이 사는 곳에 모든 것이 생명을 따르게 돼 있죠. 왜? 생명을 창조할 때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명으로 당당하게 나가면 만물이 따르게 되어 있지, 따르라고 할 필요도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는 길을 역사가 결국 따르잖아요. 생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는 뭐예요? 내 속에 진실이 나타난 거죠. 내 속에 진실이 하는데 그게 나타난 게 선이죠. 그래서 뭐예요? 성전에 이 바리새인이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난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킵니다. 그러니까 꺼져. 세리가 올라가서 멀찌감치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렵다함을 받았어요. 왜? 그게 중심의 진실이잖아요. 그게 중심의 진실이잖아요. 여러분은 오늘도 교회 나와서 무엇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I'm fine. 그걸 나타내고 계시는 거죠. 자, 선악과가 뭐냐? 선악과가 그래서 우리 속에서 거짓으로 죄와 의를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선과 악을 만들어내는 거짓자를 선악과라 그러죠. 그 선악과가 열매를 맺으면 뭐가 되죠? 선악과 열매를 맺으면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거짓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진실이 없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생각은 내가 진실이라고 믿는 순간에도 거짓입니다. 진실은 존재 전체밖에 없습니다. 야다밖에 없어요. 내 생각으로 나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괜찮지 뭐. 설교가 좀 길어서 그렇지 뭐. 아멘도 없고 고개도 끄덕끄덕 안 해주고. 여러분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은사가 있군요. 자, 앞으로 이제 우리 목회일기 마감까지 선언문 이야기에서 마지막 남은 질문 이야기를 볼 것이고 비유를 볼 것이고 이제 복음의 뼈대. 지금까지는 복음의 내용이었죠. 심장, 이 허파, 간, 위장 이런 걸 봤거든요. 그걸 붙들고 있는 뼈대가 있어요. 뼈대를 보시면 나사렛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은 것인데 이게 자라나면 모든 나무보다 더 장성한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 교회 이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면 불안하다니까요. 끝나야 될 것 같아서. 아직 끝나는 건 아니고. 총정리. 자, 하나님 나라의 3요소 생명과 나눔과 연걸어서 사라짐입니다. 이 생명은 몸 나눔으로만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 몸의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몸으로 산 것. 그러므로 우리가 영체를 잊게 되면 우리가 현현되고 싶을 때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현현되지 않고 본질로 있을 때는 영적인 존재로 보이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즐거울 때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얘기를 할 때는 나이가 아주 그레이스풀하게 된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영과 육, 현상과 본질의 세계를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생명이 되죠. 기적 이야기와 죽음 이야기를 통해서는 더불어 살기와 종말적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선언문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은 불가능하다,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불가능하다 너희로서는.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생존의 기본도 버려라.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 나라의 부여를 구하라. 생존과 생명은 배타적 단절이다. 생존에 아무리 뭐를 대도 생명이 되지 않는다. 너의 거짓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로 나아가라. 자, 그러면 불가능한데 어떡하나? 조금만. 불가능한데 어떡하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Come home. Come home. 생존 세계 좋으십니까? 그렇게 잘해줍니까? 생존 세계에서 행복하십니까? 생존 세계에서 자유하십니까? 안 그러실 거예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계실 거예요. 생존 세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So come home. 어젯밤 11시에 우리 창룡이가 집에 도착했어요. 이번 학기는 걔가 좀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도 있었던 학기예요. 집에 도착해서 허그하는데 Feel so good. Feel so good. Come home. Come home이 무슨 말인가? 꿈을 꾸십시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흩어지고 남은 사람들을 모으사 120문도를 모으사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집중으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40일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한 7개월 이상을 하나님 나라만 집중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를 창조할 때 너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너에게 사랑의 선물을 채워서 너의 생명이 땅 끝까지 복에 거는 이 온 우주의 아름다운 복의 선물로 나누어지는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기다리라. 두 번째, 그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는가? 기도하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세 번째, 갱신하라. 정리할 것 정리하고 버릴 것 버리고 새 것을 채우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그 중요한 성경에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제비 뽑는 얘기가 왜 그렇게 길게 나옵니까? 가룟 유다의 흔적은 지우십시오. 가룟 유다의 흔적을 계속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사람은 어차피 약한 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옛 자국을 지워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 것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십시오.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면 제일 먼저 말이 바뀝니다. 말은 삶의 시작이에요. 말은 삶의 시작이에요. 자신의 말을 좀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자신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복이 들어있는지. 자신의 말을 좀 잘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자신의 말을 좀 잘 아니, 교회 나와서 하나님 얘기할 때 말이 아닙니다. 일상 얘기. 교리적으로 얘기할 때,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는 믿음, 성령, 은혜 충만한 것 같은데 일상적인 말이 딱 나오면 하나님은 싸늘하게 사라지는 수많은 모습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나의 일상적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취한 것이 아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 때가 이르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으로 꿈을 꾸게 할 것이다. 갇혀진 좁쌀만한 생존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새 생명이 동터나오는 이상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꿈을 품어버리면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생명 기운이 솟구쳐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뭘까요? 만물이 하나로 교통하는 나라죠. 골로새서 1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다른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를 이루신 그 사랑의 세계가 무한히 확장되는 것이 우리의 세계입니다. 이 꿈이 내 가슴에 임하면 그렇게 딱딱하던 생존의 껍질이 끼어집니다. 그렇게 얼음덩이처럼 차갑던 내 frozen emotion, 내 얼어붙은 얼음덩이의 가슴에 쩡 하고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새 기운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복되시기를, 생명으로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